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로마서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함께 긍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 속에서는 국가 권세에 순종하며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고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자주 말 한마디에 행복해 하고요, 또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줄 때도 있지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박혀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런 질문으로 말씀 앞에 서 보려 합니다. 나는 요즘 어떤 말과 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나? 내 말과 태도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아니면 힘이 되었을까?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 하나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앞부분입니다. 아이고, 잘못 나왔네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어제 만든 게 이상하게 나왔네요. 아이고. 네. 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빚을 지다, 그냥 한번 돈을 빌렸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담을 지고 있다,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죄로 인한 빚, 말로 상처 준 빚, 약속을 지키지 못한 빚, 가정과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빚.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의 빚을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던 죄의 빚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다 갚았다고 선언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빚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이 관계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러면서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더 이상 다가가지도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교회 성도에게,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이웃에게까지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갚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의 빚은 다 탕감받았지만 사랑의 빚은 평생 갚으며 살아야 한다.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밤마다 지켜주시고 새벽마다 다시 불러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까지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사랑의 빚만 지고 살겠습니다. 원망의 말, 상처 주는 말, 비난과 무관심의 빚은 더 이상 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갚아주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와 일터에서 사랑의 빚만 진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따뜻한 말, 한 번의 배려, 작은 미소와 기도가 누군가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뒷부분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요. 한번 좋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책임지며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해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한번 잠깐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쌓이고 쌓여 율법의 빈자리를 가득 채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정말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셀 수 없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꺼내 말하죠. 9절 앞부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모두 10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계명은 사실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라.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결국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지듯 수많은 율법장을 다 외우지 못해도 이웃 사랑으로 채워질 때 율법의 중심은 이미 가득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쉽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게 할 때 너는 이미 율법의 중심을 붙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조항을 다 기억하려 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 설교 내용을 다 떠올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는 꼭 붙들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앞에 있는 사람을 제가 저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 동료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미소 한번, 작은 친절 하나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큰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해가 되는 것, 손해를 입히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또 행하다, 잠깐 한번 실수로 그랬다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해가 되는 일, 안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악을 행한다고 하면 살인, 큰 범죄, 아주 심한 죄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은 그렇게 눈에 띄는 죄만이 아닙니다. 무심코 내뱉는 무시하는 말, 차갑고 딱딱한 말투, 뒤에서 하는 뒷말, 모른 척하는 무관심, 도와줄 수 있는데도 그냥 두는 방치,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지 때리지 않으면 된다, 욕하지만 않으면 된다, 상처만 안 주면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 표정과 말투가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 행동이 저 사람 마음을 더 무겁게 하지는 않을까. 한 번만 더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해만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기꺼이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세워주려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웃을 못 본 척 무시한 채 지나가지 않는다. 사랑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잠시 눈을 감고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해가 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이제 기도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하소서.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마다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지고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십자가 은혜 기억하며 사랑의 빛만 지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리게 하소서. 주님,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며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무심한 말과 냉한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베푸는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의 빚에서 건져내시고 십자가로 모든 빚을 갚아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의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만 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라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으로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며 들은 말을 함부로 나누어 누군가의 명예와 마음을 찢어놓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위로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들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세워주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 직장과 일터에서 동료와 상사를 대할 때, 교회에서 성도와 다음 세대를 대할 때에 언제 어디서나 사랑의 빛을 기쁘게 갚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기도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위에서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가 사랑 때문에 기억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